2020년 사복리칠과 성경 교과입니다. 절대적 헌신에 대한 요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에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그분을 따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나가서 친척과 친구들을 찾아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방법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진리 위에 완전히 세워놓으면 그들은 최초의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초청을 받아들임. 갑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먼저 따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나를 쫓으라고 명하시니 그들이 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던 제자들도 있었으나 그들은 주저하여 앞으로 내가 어떻게 생활하며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그리스도의 초청을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그 부름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쫓았으나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라고 물으시니 제자들은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어 매는 강한 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가나여 묻지도 않았습니다.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고 재물 쌓을 기회가 줄 것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은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했던 것처럼 시험을 당합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으나 그분은 당신의 말씀의 교훈과 섭리의 사건들을 통해 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극기와 고난과 희생의 길인 것처럼만 보이는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귀와 공명을 보장하는 직업을 버리고 마음에 맞는 유리한 공동생활을 떠나고 친족과 작별하라는 요구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나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한 방식에서 왜 영감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농장과 포도원에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일상의 직업에서 어부들을 부르신 것처럼 그분의 봉사자로 그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종들은 가장 높은 자리를 구하지 않고 자기 부정과 희생의 길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과 친구들과 친족에 감하는 그 일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바로 그 특성을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인간의 감화와 도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도움을 필요를 느끼며
당신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마음에 품은 계획과 친밀한 교제를 단념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새로운 의무들을 받아들이며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분야에 뛰어들어 확고부동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와 같이 하고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와 함께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나누어 받을 것입니다. 5일 소재입니다. 봉사의 가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복음을 공유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마가복음 13장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해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간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마가복음 13장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역사의 기록에는 하나님께 충성했던 고상한 많은 모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투옥과 고문과 죽음 그 자체를 감수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남긴 기록은 복음 전파 시대에 어느 사람 못지 않는 영웅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늘날 또는 향후 이룰 법령 때에 하나님의 성도가 진리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나가 각자가 믿는 믿음의 이유를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세상의 건세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들을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리를 횡령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만 지배하실 수 있는 사람의 양심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경계선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사람의 양심을 강제할 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백성을 위하여 개입하실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때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됩니까?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그리스도의 종들은 저들의 믿음을 인하여 신을 받게 될 때에 어떤 고정된 말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의 준비는 하나님의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이며 기도를 통하여 저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날마다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시련을 당할 때에 성령께서는 듣는 자들의 마음에 감명을 줄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열심히 상고함으로써 얻은 지식을 그것이 필요되는 바로 그 시간에 기억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답버립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그분은 모든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다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 시대의 차고 넘치던 그와 똑같은 제약을 오늘날 현대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관한 예언도 그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바울의 기록에는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인자가 오시기 전에 이제 영원한 복음인 새천사 기별이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고 증거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이 언제 이르게 될는지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키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입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가장 위대한 종 가번 예수님께서는 곧 세상의 죄에 대해 얼마의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란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짹짹기를 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갈릴리 지방을 여행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다시금 그분 앞에 놓인 사건들에 대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려고 힘쓰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배반을 당해 원수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이상하고 엄숙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나아버님, 예수님께서 장래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9장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마가복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장래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한 주된 원인은 메시아가 필히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슬픔의 그림자가 그 제자들 위에 드리웠지만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나라에 대한 경쟁하는 정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크게 간주될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안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토록 똑똑히 말하였는데도 그분이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왕국이 건설될 것이란 소망으로 다시금 불타올랐습니다.
이것이 그들로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일으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저자들을 주위에 모으고 그들에게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숙성과 감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식별하신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 무지가 그들의 다툼의 표면적인 언의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언의는 더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탐내는 분쟁은 하늘에서 대쟁투를 발발시키고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오시게 하여 죽게 한 바로 그 정신의 발로했습니다. 수일 소재입니다. 성김의 축복. 갑은 베드로에 대한 어떤 의견이 제자들이 행한 결의의 본질을 보여주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으나 자신은 그분에게서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늘의 기별이 이탁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본 후에 있은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아를 버리고 하늘의 능력에 의지한 후에 있은 일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제자 중 아무도 동역자로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목격하였고 그분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의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투옥은 제자들에게는 매우 쓰라린 실망이었습니다. 만일 요한의 전도의 결과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들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주님에게 거의 소망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아래서 잠시나마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 그들에겐 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전 생애를 버리고 그들의 관심을 그분의 관심에 연합시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해안에 도착하자 예수님께서 다른 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나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물과 고깃배들을 버리라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리라는 보증을 주셨습니다. 복음 사업을 위하여 베드로의 배를 사용한 대가는 풍성하게 갚음을 받았습니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분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제자들의 봉사에 보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진 모든 희생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보상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유익이 되고 인간에게 축복이 되고자 할 것 같으면 우리를 잘하였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는 일에서 안락과 명예와 부를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핍박과 아울러 모든 필요한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내세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바로 완전한 헌신만을 그분께서 간합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 각 사람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 대한 소명. 갑은 우리의 특정한 소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날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너에게 사랑과 의와 평화와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적 나라를 받아들이며 이 나라를 위한 봉사에 최대의 관심을 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현실 생애를 위한 우리 인간의 필요가 돌봄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중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살게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당신을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최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품성과 생애를 통하여 그분의 의를 나타내는데 방해가 되는 사업에 종사하지 말며 그런 직업을 구하지 말며 오락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사를 아버지의 뜻에 맡김으로써 모든 세밀한 점에서까지 생애를 고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른다면 이 땅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그분의 보증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가? 어떻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노라.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사라져 버릴 때 그 즉시 참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성화된 의지의 결단입니다. 그것은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영혼과 품성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 품성은 자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품성입니다. 사람이 바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구제하고 또 우리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존재를,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